5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9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북쪽 지파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결국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들의 반역에 겨우 목숨을 건진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인 용사가 1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용사들은 이스라엘 족속들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려주려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이 르호보암의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을 원래대로 회복하려는 그런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보면 이 르호보암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전혀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솔로몬과 함께 했던 지혜로운 원로들의 의견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원로들, 이런 의견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런 것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가지 말고 각자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스마야를 통해 분명하게 르호보암에게 또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거죠. 다행인 것은 르호보암과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5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주했다. 네, 하는 거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은 동서의 무역로도 되지만 이 유다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성읍을 건축했다는 거고 거기에 이 여로보암이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남쪽 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거기서 아예 살면서 일종의 왕궁을 세운 거죠. 거기서 세워서 남유다를 지금 견제하고 있는 거죠. 브누엘을 또 건축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브누엘은 야복강 하류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건 요단강 동편 지역들이 요새로 사용했던 지역인데 요단 동편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세겜과 브누엘을 건축했는데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에브라임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건데요. 그의 말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죠. 그럼 뭘 두려워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거죠. 당대 최고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지닌 성전이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북쪽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계속 성전에 드나들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마음이 2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충분히 걱정할 만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28절 말씀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그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는데 이 단은 북이스라엘 북쪽 경계가 되는 곳이고요. 베델은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남쪽 경계가 되는
그런 곳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게끔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금송아지 둘을 배치를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 너무 안 좋은 결정이죠. 30절에 보면은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죄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죠. 출애굽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된 모습을 충분히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셨어요. 11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다윗과 같은 견고한 왕국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길 길을 선택합니다.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산당들을 지었고요. 그 금송아지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기도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서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당도 짓고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마음대로예요. 제사는 레위 자손이 아닌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그런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집례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룰을 완전히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3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직접 그런 제사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 않는 거죠. 이처럼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은요, 완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또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 여로보암의 이러한 시작점으로부터 그 뒤의 모습들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타락의 길로 계속 치닫게 됩니다. 왕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악한 왕들이 계속 세워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지도자들의 행동, 결정, 결단, 선택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또 바르게 그렇게 세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